찬송가 32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받는 이러한 때에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교회 규모의 30%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으므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세워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것들을 주께로 가져와 주님 앞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해결을 받고 형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기업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병원, 그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는 일들과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태어난 새로운 어린 생명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특히 아버지 연로하신 이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때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특히 22, 23회 종합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홀로 미국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옵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딸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딸이 되어서 이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 이제 19절로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제 자기가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즉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은 하늘로부터 받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선택, 또 사람에 의해서 뭐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오늘 주시는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해서 지금까지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발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의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속내는 바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즉 바울이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길러진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그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브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반율법주의자일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비춰 봐서도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울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똑같은 약속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즉 뭐냐면 자기들의 특권의식,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 선포의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이 가까운 그 도상에서, 즉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이 그발강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에게 말씀도 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내용은 어떤 그들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정서상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또 그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가까운 도상에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선민 사상에 매우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옵타시아, 즉 환상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모든 환상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보여준 그 환상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20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19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일련의 모든 그런 회심의 사건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이고, 자신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을 함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순종, 이것을 주님은 요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해외에 나가서 이방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환경,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신 것, 하늘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누가가 강조할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종이고 그대로 종으로서의 역할,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면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경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은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간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것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 즉 뭐냐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에게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그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되어서는 그 신앙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관습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일을 지속하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정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셨음에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가 또는 종교기관이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만을 주장하다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종교기관은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9절로부터 이제 23절까지 주시는 말씀에서 특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에서 오른쪽은 바로 바울이고 그른 쪽 틀린 쪽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과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시대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이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매우 제약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비대면으로 은혜 받고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으려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시대가 급변하게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양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걸맞는 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빨리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컨텐츠와 또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미션에 대한 그런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것에 건강은 더 지켜졌어요. 감염병이나 또는 어떤 호흡기 질환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더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굉장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다양한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남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걸맞는 방식들을 개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벌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 그러나 그것을 듣지 못했고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교회도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보이신 그 환상을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도 될 수 있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다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즉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야. 메타노에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들이 섬겨왔던 신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 소위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하고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그 환경 자체를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우상과 거짓된 신을 섬겼던 자들이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바울이 그것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고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먼저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모든 잘못된 우상과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일 저런 일 성경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데 은혜 받은 자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서 자율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20절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구별이 있어서 유대인들 생각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던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몹시 못마땅히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는 그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내가 청산해서 거기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한 자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말했다고 해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22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즉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압송되어서 벨릭스와 베스도 이런 총독들의 신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모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이것은 결국은 이것은 구약 시대 때로부터 예견되어졌던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특히 아그리빠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내가 구약시대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밖에는 없다.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근간을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에게서 찾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신앙이 성취되어진 것이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에 빛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선지자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되어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의 그 길을 예수께서 가신 것이고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약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도래와 예수님의 사건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 23절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이단과 같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주시는 26장 19절로부터 23절 사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글로 쓰여진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체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임을 압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에 더 열심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복음 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주께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